같이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지난 일주일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웠었어도 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지금은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이것들이 또 다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초기에도 그랬고요. 7, 80년대 또 90년대를 거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로 하는 말이 그다지 이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뭐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주로 이루었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라, 막 이런 제목으로 또 전도지를 만들었다고도 해요. 이러한 전도의 문구들을 보면 마치 교회를 다니면 삶의 평안이 있을 것처럼 보여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로또가 당첨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오면 그냥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전도의 문구들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수년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표현을 하면 과대 광고 같은 그런 말들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삶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만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현실에서의 삶은 이전보다 더 많은 손해가 있고 더 많은 포기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삶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그 괴리를 메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과 현실의 문제가 이 서로가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결단하시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눈앞에 놓여진 문제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거라면 일찌감치 포기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매달릴 수 있겠죠. 그런데 내 능력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 정도의 아주 작은 문제, 하나님이 굳이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문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놓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신뢰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광야의 생활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이후에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압 동편에서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그 요단 강물을 홍해처럼 가르고 그 길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길갈이라는 곳까지 오게 됐어요.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성과의 한판 싸움을 앞두고 있는 중이에요.
그 성을 무너뜨려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사실 여리고성은 그 누구도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너무도 어려운 성,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할까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상황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5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장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보고 또 들은 아모리 지역 왕들과 가나안 지역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그래요. 이방 민족들, 아모리 지역 왕들과 가나안 지역 왕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매우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단 물을 말려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이 확실히 알게 된 거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신은 모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이 아모리 지역 왕들과 가나안 지역 왕들의 마음을 녹여버린 거예요. 두려워 떨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얕보면 안 되겠네,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면 우리가 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여리고성의 사람들 또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몰아붙여도 그 성은 두려움에 쉽게 정복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할례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할례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행하는 할례예요.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매우 중요한 삶의 가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식이에요. 여호수아도 할례의 중요성을 알아요. 율법적인 의미도 알고 또 영적인 의미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신 이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경은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할례를 행했던 그 이유는 단순히 위생적인 이유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명령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증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은 할례를 행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였으니까. 광야 길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죠. 그 40년 동안 헤매는 그 과정 속에서 할례를 받았던 그 모든 남자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이 시점에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군사력의 바탕이 되는 모든 남자들이 다 이미 40년 동안 죽어버린 거예요. 할례를 받았던 모든 군사들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만 있는 거죠.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전쟁을 치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주변 국가의 평가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어요. 1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고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라는 신 때문에 여호단강의 물이 마르게 하고 건너게 하셨다는 그 사건을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해서 이미 싸워보지도 않고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장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주변의 환경은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가 생긴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한 나라의 전투력은 남자의 수와 비례합니다. 남자가 싸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남자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뭐 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결국 지금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온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당시에는요, 의료시설이 마땅치 않잖아요. 할례를 행하면 최소 3일, 길게는 8일까지도 몸을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적이 쳐들어오면 방어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도 그러한 사건 한번 봤잖아요. 다말 그 야곱의 딸이 그 세겜 아들에게 그 겁탈을 당했을 때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이 야곱의 그 아들들 둘이 가서, 레위와 시몬이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한 사건이 지금 이 상황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어는커녕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특별히 두려움에 언제 공격해올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리고성 백성들 앞에서는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는 그런 거예요. 지금 너희 눈앞에 적군이 있는데, 그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느냐라고 순종을 보고 계시는 거죠. 더구나
지금 이제까지 해왔던 그 일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신경 써주지 않으셔도 인간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잠깐 멈추라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을 때에 그것은 또 다른 위험과 상황과 걱정의 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보세요. 1절에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쩡할 때 얘기죠. 다들 아파서 드러누워 있는 그런 상황에 며칠인데 저 같으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공격하겠죠. 이겨야 되겠죠. 지금의 쉬움을 포기하고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는 뭐 하는 거예요? 할 일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그 명령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즐겁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계획한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깐 멈춰.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 내려놔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냐고요? 어려워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겠어요. 명령하시는 거 제가 순종할게요. 그런데 지금 말고요. 저기까지만 가서 순종할게요. 한 발자국만 더 가서 할게요. 그때까지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할례 할게요. 그런데 내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뒤에 할례 받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그 일 때문에 저들의 눈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여리고성 정복하고 그 다음에 할례 받을게요. 그래 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다 그렇게 해 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할례를 주변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담대히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에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어떻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에 기꺼이 그 말씀과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리고 그 명령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건 무모한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해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신뢰가 있고 기대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누가 봐도 교회에 열심을 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무게에 기꺼이 짊어지는 건 무모한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신뢰가 있고 기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요?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지금 나아가야 될 적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멈추고 숨을 골라야 되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물론 세상과 하나님의 뜻이 매번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건 두렵고 떨려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장수인데 수많은 싸움을 싸웠는데 지금 이 상황을 전투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빼앗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격해도 조성을 빼앗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미심쩍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고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만요. 미련해서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완벽하게 잘못된 행함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려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해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완벽하게 잘못된 행함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두렵고 떨리는 믿음으로 그래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변 상황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행한 여호수아의 행함에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하세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세요. 뭘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시겠다고. 애굽의 수치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 그 당했던 그 수모를 말하는 거예요. 종된 신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도 성공하지 못했냐고, 왜 불평하느냐고, 불행하냐고 말하는 그 모멸과 수치, 세상에 종되어서 살아갔던,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비난 같은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다 끝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의 주인으로서, 이젠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이방 민족들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에요. 미련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평안과 그 안식과 그 영혼의 구원이, 하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크고 놀라우신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드러내시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됩니까? 물론 두려워요, 떨려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온전히 순종한다는 건 내 생각에 맞는 것, 내 경험상 옳은 것에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서울 가고 싶은데 마침 하나님께서도 서울 가라고 하셔서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서울 간다고요. 만일 나는 서울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부산 가라고 하면은 졸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지쳐서 그냥 서울 가라고 할 때까지 쫄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서울 가고 싶어요. 서울 가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로 어쨌든 가요. 여러분, 자 이제 서울로 가요. 나는 서울 가면서 차를 운전하고 가고 싶어요. 면허도 있고 차도 있어요. 기름도 있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서울 가는데 그 차 팔고 기다려. 내가 서울 갈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참 이상하죠? 분명히 나에게 모든 조건이 다 되어 있어요. 내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실 뿐만 아니라 그 조건도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심, 내 만족 등을 조금도 남김없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말씀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남김없이 포기하고 남김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다면 순종하십시오. 무엇이 되었든지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그러한 삶이 미련하다고 말하겠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는데 주변에 말린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다른 민족이라도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치를 떠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남기지 마세요. 뭘 남겨요? 우리의 자아를 남김없이 포기하세요. 또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김이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이나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겨놓는 그 믿음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